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고 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우리 사이에 주변에 좀 답답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줍니다. 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인간이 생각이라고 하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사람이 판단력이, 상황 판단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참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 보면,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고 더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최근 후진국인 동남아의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수천 명이 떼돈을 벌기 위해서 구인 광고, 유튜브로 그 광고 내용을 보면 젊은 아이들에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보장한다. 하는 일이 뭐냐? 캄보디아어를 가지고 한국어로 그걸 동시 통역을 하든가, 중간에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영어를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국의 현지인들 중에 한국말에 유능한 사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집하고 남자, 여자를 모집해서 최하 1,000만 원,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하고, 그리고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 젊은 학생들이 이걸 보면 거기에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를 불러주는 직장이나 일터가 없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믿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잡혀서 쓸모없다고 자기들끼리 그 캄보디아로 5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에 다른 데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중국이나 그런 데서 한 지역을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한국이나 동남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음란 영상을 뿌리면서 돈을 착취하는 그런 조직 폭력배들이 캄보디아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와서 그걸 수사를 하려고 하면 돈만 주면 경찰들 좋다고 그냥 갑니다. 경찰들이 그들 처소에서 캄보디아 경찰들이 아주 경비까지 서준답니다. 거기에 잡혀갔는데 한국에서 기다리는 부모는 연락도 안 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 사는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돈으로 1,500에서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마약이 아니든지 아니면 사기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돈 10만 원만 가지면 캄보디아는 거기서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보장해 줄 수 있겠어?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하고 자기 이력을 보내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받고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거기에 속아서 가서 인생을 망친 우리 젊은,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돈을 은행으로 계좌로 빼고, 그 우리 청년 하나가 죽었다는데 그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1년, 2년 전에 강남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면서 우유하고 마약을 타가지고 이걸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시험을 잘 본다고, 그래서 마약을 뿌렸던 놈이 바로 그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었답니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마약을 팔던가 아니면 사기쳐서 보이스피싱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득을 취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가서 정말로 1,000만 원이 보장되느냐? 아닙니다. 노예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다가 거기서 쓸모없으면 버려지고 죽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어느 그 들판에 마대자루에다가 죽은 사람을 그 언덕 밑에다가 그냥 버렸는데, 그 신고된데 보니까 동양인인데 한국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데 캄보디아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십시오. 거기 뭐하러 갑니까? 응? 사람이 말로나 글로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선해서 그런지 누가 말하면 실제인 줄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하는 말에 솔깃하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것이 글로 기록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 나라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만큼 내 안에서 생명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이 글을 썼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소설을 썼는데, 저도 그 유명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1시간 반 넘게 읽어봤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개요도 모르겠어. 인간이 쓴 책이나 인간이 쓴 글은 순간적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인간이 쓴 글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학문을 쌓았다고 해보십시다. 배웠던 지식은 이게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나이가요 40대 후반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전에 배웠던 것이 우리 머리에서 다 삭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60 넘어가면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나 아는 지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지식을 가졌을지 몰라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며
끝이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비교할 수가 없다. 나의 길은 너의 가는 길보다 높으며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름이 보인다고 그게 하늘이 아니에요. 구름은 기껏 해봐야 지상에서 500m도 안 되는, 좀 더 높은 1000m인데요. 진짜 저 높은 하늘은 사람이 로켓이나 이걸 쏴서도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빛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마하 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리가 가는 거리를 가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 올 때 번개 치고 나서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서 하늘에서 번쩍했어요, 빛이.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할 때쯤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요. 굉장히 멀리서 번개가 친 거예요. 번개가 칠 때 그 불꽃이 보이는 것은 내가 불꽃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쇼트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피는 것은 그 멀리서도 딱 보이는데 소리는 벌써 거기서 쇼트가 되면서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뇌 귀에 전달되기까지가 3.4초가 걸려요. 이게 마하속도입니다. 소리의 속도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마이크를 타고 나가는 이 소리는 거의 동시에요. 유튜브나 TV의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보면 유튜브가 더 빨라요. TV가 한 1초 정도 느려요. 전파가 가는 속도 때문에 그래요. 방송국에서 보는 전파 때문에. 그런데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초에 빛의 속도는요 30만 킬로를 갑니다. 3km가 아니라 30만 킬로가 1초의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해가 딱 뜨면 그 해를 내가 딱 빛이 나에게 닿는 게 30만 킬로를 가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서 하늘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저 하늘 끝까지 갈 수 있다면 빛의 속도로 만든다고 합시다. 그 로켓이 빛의 속도로 갈 수는 없겠지만 마하 속도도 마찬가지. 저 하늘 끝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200억 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200억 년. 여러분 200년도 긴데 200억이에요. 200억 년을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하늘을 닿을 수가 없이 높아요. 지구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속의 지구는 아주 작은 별입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곳에 속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죠. 태양을 중심으로 월성,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게 은하계 속에 수백 개가 있어요. 은하계 안에. 은하계는요, 우주에서 보면 은하계는 손바닥보다 작은 게 은하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우주 만물은 은하계는 우리 지구가 가진 거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숫자를 곱해도 우리 지구의 넓이는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이 지구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태양이 주변에 돌게 하시고 빛을 받게 하시고 구름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공기와 산소를 주시며 우리를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광야에 큰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합치면 적게 잡아도 15,000에서 2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그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베드로에게 물을 수 있고 사도 요한에게도 물을 수 있고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니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이 그 동시에 그 질문을 듣고 12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해서 주님 앞에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을 그 벌판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너희가 방법을 강구해봐. 계획을 세워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빈들 광야에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먹이겠습니까? 거기에 떡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먹어야 되는데 빵을 하나 찔라래도 밀가루를 빻고 재료를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게 며칠을 그 요리사가 준비해도 먹일 수가 없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빌립의 답은 주님, 각 사람에게 거두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있는 주머니에 돈을 모아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냐면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한 그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일 때 그 당시에 큰 돈은 아니었겠죠. 제가 처음에 현장에 나가서 일했을 때 얼마를 받았냐면 7시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1,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원. 그 당시에는 70년대예요. 1,000원을 주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공사판에 가서 뭐 어디 가서 해도 최하 10만 원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25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이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응? 2천만 원? 자, 그 벳세다 광야에서 2천만 원이 아니라 20억을 가지고 있고 2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먹일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가, 사람의 한계가 주님이 저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주님은 벌써 어떻게 먹이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으셔요. 우리에게 물으셔요. 에?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도 빌립이 대답하는 대답과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각자 돌아가서 알아서들 먹으라. 근데 주님은 그들을 먹이실 계획을 세우시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묻는 질문이 빌립에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빌립이 하는 대답을 보세요. 저 사람 각 사람에 있는 것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돈을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사오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3일은 굶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빌립의 대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빌립이 하는 이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대답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의 대답이 다 모아도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아도 부족합니다. 인간이 머리를 짜내도 결국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대답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이 똑같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대답이, 내가 하는 대답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인데 우리의 대답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헛된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계산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올 때 안 믿는 사람의 말과 똑같은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상식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넣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길이 없어. 우리는 방법이 없어. 나는 무능해요. 나는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맨날 무능하고 길이 없다고 초라하다고 항상 걱정하고 살아.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적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어났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차단시켜버리지 말고 진짜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길이 없고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셨습니까?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서 빌립에게 묻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빌립이 믿음의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빌립이 주여,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만드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나는 믿어요. 이걸 원하시는 건데 빌립은 인간의 대답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물어요. 어떻게 먹이겠느냐? 너 어떻게 살래? 너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는 거지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능하고 초라하고 어리석은데 문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 해골 골짜기예요. 인간의 해골이 득실거리는 수만 년 전에 썩었던 뼈만 남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니? 이 뼈가 살겠냐? 여러분, 인간이 그 뼈를 보고 이 뼈가 살겠냐고 물어보면 이 뼈가 어떻게 살아요? 죽은 지가 10,00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대한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십 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셔요.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 있지? 예, 이삭 있습니다. 걔 지금 몇 살쯤 됐냐? 지금 한 15살 됐습니다. 아, 그래? 이쁘니? 아, 너무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래? 너 그 이삭을 죽여 닭을 떠.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 다 갈라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서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려고 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찾았는데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주님께 가지고 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가진 것이 이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드립니다.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가 먹기에 적당한 어른에게도 부족한 양인데 그러나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와요. 결국 주님은 안드레가 안 가져와도 그들을 먹일 수 있어요. 안드레가 안 가지고 왔으면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소 등심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여기서 저 끝이 보이지 않게 한 곳에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겹게 한번 메추라기 구이를 해먹게 만들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 그러신 분. 내 손이 짧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지키지 못하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에?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 있어요? 이 작은 거 주님께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놔둬라 너나 혼자 먹어라 그러고 끝났겠죠. 베드로나 누구도 그 배고프니까 이거 주님 드리라고 많이 줬겠지만 그냥 드세요. 우리는 오늘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예수님 손에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가 터지도록 배불리 먹고도 남기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뭘까?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세야,
너의 주인 되신 나 그리스도는 너보다 높고 너보다 지혜로우며 너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계산해서 답이 있으면 여러분 해보세요. 무엇이든 여러분 하시는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사느냐? 정말로 믿고 산다면, 진짜로 믿고 산다면 어리석게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위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뭐 얼마를 가졌네, 뭐 땅이 얼마네, 그런 잣대로 살아가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도 말도 안 되는 대책을 그렇게 하면 왜 더 오르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 제 아들 애들이. 걔네들은 집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전세를 끼고 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전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걸 갭 투자라고 해요. 불법 아니에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대출을 다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렸어. 그랬더니 더 올라버렸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책은 그런 법적으로 해서 막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법이고 뭐고 그 전능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희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크기만 바라보면서 문제만 더 키우고 살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나는 살고 있는가?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골몰하고 생각할 시간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니? 그럼 우리도 빌립처럼 그냥 집으로 보내줘.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빌립의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지는 안드레를 원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먹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안드레도 의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주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그것이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능력의 크기는 인간이 제한할 수 없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도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대의 안드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은 세상 사람의 계산기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계산기는 다른 계산기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는 5 더하기 5는 10이지만 하나님의 계산기는 5 더하기 5는 10이 아니에요. 만일 수도 있고 억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어요. 내 믿음 드리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을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근심,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계산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식으로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의 머리로 계산하고 나의 상식으로 계산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게 하시고 살아가는 내 문제 앞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